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성구이며 또한 복음의 가장 압축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받은 것을 전하였습니다. 받은 것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삼심입니다. 삼심. 과연 삼심이 뭘까요? 받은 것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렇게 말하죠.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누구에게 전달받은 거죠. 내가 만들어낸,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전달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들어낸 어떤 주장이나 사상이 아니고 전달받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복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발명품이 아니고 계시받은 주님이 일러주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는 것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예를 들어서 TV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뉴스에 뭐가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어디 들은 걸 그냥 전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 책임을 가지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심정으로 정말 내가 받아서 맡아 가지고 있다가 책임지고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맡겨서 전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첫째는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는 거죠. 주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바울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서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달하는 것도 바울은 들은 거죠. 원래는 예수님과 함께 바울은 다니지 않았죠. 나중에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먼저 믿었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하는 것도 듣고 배우고 또 주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에게서 직접 받은 계시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것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받은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에게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이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그 광경을 목도했다라고 했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굳이 일러줄 필요 없어요. 그냥 전달해서 듣고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것들도 있고 그것을 지금 그대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면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전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받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 아이디어나 내 창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세상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받은 것, 주님에게서 받은 것,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가 나옵니다. 먼저. 성경에는요, 가끔씩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죠.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그걸 구하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먼저가 뭘까 하는 거죠. 자,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받은 것을 먼저 전했다. 그렇게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먼저가 뒤에 가서 붙어서 먼저가 너희에게 붙을 수도 있고, 이 먼저는요, 받은 것을 먼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이죠. 동사, 뭡니까? 먼저 전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먼저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전하였다는 거죠. 먼저 전하였다. 그러면 전하였는데 뭘 전했느냐? 받은 것을 전하였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먼저는 어디 가서 붙느냐 하면 먼저는 너희에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은 것을,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은 것을 먼저 전했다는 거죠. 받은 것을.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이만큼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이 말인가 저 말인가 하지만요, 말을 하는 사람은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도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은 잘 모르고 오해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말하는 사람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글로 쓰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캐내서 언급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 설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받은 것을 전한다는 거죠. 그 받은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받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삼심이라는 거죠. 삼심. 삼심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삼심입니다.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뭡니까?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하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밥 먹잖아요. 하루 3번째 밥 먹잖아요. 맨날 먹는 거 왜 자꾸 먹습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요, 아는 거지만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삼심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또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받은 이것을 먼저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동안 잘 있었느냐, 어쩌느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의 관심사는 뭐냐? 먼저 예수님의 삼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에서도 보면 이러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무슨 시간을 가졌는가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저도 받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말했던 그런 의미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역시 받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많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들은 것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많이 읽고 묵상했던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있을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일이 뭔가, 그걸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해왔고 또 계속하고 있어요. 종말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숱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요 많습니다. 몇십 명 돼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 명 돼요. 그거 전부 가짜거든요. 전부 가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로 나와요.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들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번 주간에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어떻게 신방할까? 어떻게 돌아볼까?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찾아보고 신방하고 저들의 가정이, 저들 개인이, 저들 영혼이 잘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고민과 그런 정말 소원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한 주를 지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는 제 중심은 뭐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굳세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 건물이 잘 세워지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잘 받고 또한 자신이 해야 될 역할과 소명을 잘 알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내가 해야 될 일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섬겨주고 함께하는 이러한 훈련과 과정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다 제가 말하지 못하지만 각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다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나눠야 돼. 서로. 집안 가족 식구들끼리는 자주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가족들은 뭡니까? 인간적인 집안에서 있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굳게 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한 주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내가 받은 것,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것들은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연예인들의 간증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수, 탤런트 뭐 이런 가수들 와가지고 이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그 간증했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내 간증을 해서 노래를 불러서 음반이 많이 팔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내가 이제 몸이 아팠는데 몸이 잘 나와서 건강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간증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부 거짓말이다. 그건 간증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또 비슷한 게 딸려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비슷한 게 나오는데 또 다른 비슷한 영상에서는 뭐냐면 실제 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조용한 데 가봐라.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전화를 했더니만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했는데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좋았다. 마음이 편해졌다. 몸이 건강해졌다. 또 교회 다니니까 여행 좋다 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설교 들었던 건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못하면 간증을 해도 이상한 간증을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그냥 교회 갔다 왔다고만 이야기하지 교회 가서 뭐 했는지 뭐가 좋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려주고 설명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그 생각이 불현듯이 일어났습니다. 불현듯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를 올라올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오셨습니까? 물론 주일이니까 또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 오는 걸 누가 오라고 제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동해서 온단 말이죠. 그 마음이 왜 동했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서 교회를 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마음 그 생각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몸도 아프고 또 건강하지 못해서 오늘 좀 쉬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집안에 문제도 있고 어려워서 내가 오늘은 좀 교회 안 가고 싶다. 좀 내가 어디 좀 딴 데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가겠다. 그래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없는 조건과 요인 속에서도 그걸 물리치고 극복하고 오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뭐 성경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있나 보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하고 이런 인식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이랑 있을 때 혹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중에 집에 있을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고 설교 생각이 나고 또 뭡니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는 그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연예인이라고 해도 교회를 처음 하지 뭐 알겠습니까? 뭐 연예인이니까 말은 잘하고 뭐 가수니까 노래는 잘 부르겠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니까 좋더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병이 났다.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연예인들의 감정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라는 것.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그래서 그 한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받은 게 뭐냐? 제가 이번 주간에 받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제가 받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제 진심이 전달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이런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심,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대로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성경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 힘들겠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잖아요. 그 말이요 다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말을 할 거다 미리 예고가 되어 있던 거죠. 시편 22편 1절에 있죠. 자, 16절 보십시오. 22편 16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그랬죠. 개들이. 이 개가 뭐겠습니까? 실제 개가 아니고요. 영적인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짐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 밑에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며 미워하며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왔단 말이죠. 그들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나를 애워쌌다.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서 저들이 제비 뽑았잖아요. 그 다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가죠. 그래서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삭이 아니라 어린 양을 바치죠. 그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예견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쏟아서 피를 좌우 인방의 설주에 다 바르죠. 그렇게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집들은 다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우리 질고를 당했다는 거죠. 우리 질고를 졌다는 거죠. 질고가 뭘까요? 질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병질자입니다. 병질자. 고는 고통 고자. 그러니까 병의 고통인 거죠. 질고는 병의 고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질고는 조금 더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사람이 당하는 병, 또 질병, 또 허약, 연약, 여러 가지 고통, 또 여러 가지 질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바로 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병은 그런 병만이 아니고요, 사람을 짓누르는 깊은 병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병도 있고요, 정신적인 병도 있고요, 영적인 병도 있고요, 온갖 질병들이 다 있어요. 이게 다 병이라는 거죠, 병.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 질고를 졌다. 그러니까 그 병과 그 병으로 인한 슬픔, 아픔을 대신 짊어졌다라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아픔을 다 짊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다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죄책을 맡고 상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안 아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안 아픕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고통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다면 안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픈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잘 읽어야 되고 잘 묵상해야 돼요. 성경은 여기서 우리의 질고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죠. 질고를 졌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질고를 졌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병으로 인한 고통을 제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권세를 떼뜨렸다, 그런 말인 겁니다. 고통의 권세가 뭐냐면요, 사람은요 아프면, 몸이 곳곳이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몸이 힘들고 기운도 없고 지치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에 부과되어서 가중되어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절망이 다가오요. 절망이 다가오고요, 죄책감이 다가오고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존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영혼의 고통이고 영혼의 정말 아픔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고통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가져오는 고통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 사탄이 가져오는 고통의 권세에 빠져버리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괴롭고 영혼이 괴로워서 삶의 의미도 없고 정말 괴로워서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질고를 져주시면 그런 고통의 권세가 꺾여버려요. 고통의 권세가 꺾여버리고 단순히 우리에게 뭐가 남냐면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겁니다. 말고 정신적인 다른 어떤 것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의 권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 아파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깊숙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아프잖아요. 우리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같이 질고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이 같이 질고를 지고 주님도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셨죠?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드셨습니까? 주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질고를 지고 있고 아프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 함께함은 언제 함께하냐? 우리가 아플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쓰릴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괴롭고 온 몸이 뼈마디가 쑤시고 괴로울 때도요. 주님이 그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내가 아프고 내가 신음하고 내가 괴로운 것만 생각했죠. 아니에요.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힘없고 괴롭고 지치고 슬플 때 그때 주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들으며 나와 이렇게도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도 나의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군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내게로 오라고 하니까 뭐 교회 오라는 그런 말인 줄 아는데 그런 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플 그 상태에서 내게 오라는 겁니다. 아프냐? 내게 오라. 힘드냐? 내게 오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 그곳에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지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주님도 아프고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질고를 찌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고했잖아요. 성경대로 예고했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5절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질리고 상했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허물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허물이에요. 죄악이 뭡니까? 해야 될 것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개구리처럼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거. 이게 다 우리의 허물과 죄다 말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이 다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 맞아가지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우리와 함께 이제 신음해 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아프실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오라 부르신 그 주님이 그 아픈 가운데로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교회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 내 마음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아픔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만 내가 생각하고 괴로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간단 말이죠.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내 죄악 때문에 주님도 고통당하셨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생각 그러한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요 훨씬 더 이기게 되는 놀라운 위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거예요. 죄악을 담당하단 말이에요. 죄악을 담당. 이 죄를 담당해 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건전받고 영생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안 믿어요. 저들은요 아직도 예수님 안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들은 뭐 rabbi하면서 또 유대교 하면서 뭐 탈무드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는 안 믿는단 말이죠. 세상에 돈은 다 벌지만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돈은 다 벌지만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호시아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된 게 나와요.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리니.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또 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고했어요. 그 다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날 것을 요나가 그렇게 보여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요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장사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다 이야기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성경대로 됐다는 말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다 쓰게 하셨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의도와 계획이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죽어야 되고 그 메시아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도대로 메시아가 왔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굳이 넣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라는 말 안 넣어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이야기하는 게 뭐겠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더 잘 믿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냥 하나의 사상으로 전파한 것도 아니고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요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른단 말이죠. 방금도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지셨듯이 질고를 졌다면 나는 안 아파야 되는데 왜 아픈가? 질고를 졌기 때문에 안 아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고를 지는 그 시간 예수님도 질고를 지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질고를 지신 예수님, 내 고통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게 오라 부르신 주님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 주님 내가 힘이 들어요. 주님 내가 너무 괴롭고 슬퍼요. 터놓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워서 이야기하고 침상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진심이 들어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갖 일들이 다 생기죠. 온갖 말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온갖 말들을 하고 전화 한 통만 하면 온갖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TV만 켜면 온갖 뉴스와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수다를 떨다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한없이 그렇죠. 1시간 2시간 그냥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말에 세상 소식에 세상 뉴스에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나서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해서 우리가 깨어있어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깨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왜 그리하셨을까요? 왜 죽으시고 왜 장사되시고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가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사람은요 다 뭡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왜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집안 청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집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남들에게 가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돈을 벌어도 이유가 달라.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사람인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그 이유. 보통 돈을 왜 법니까?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내가 돈을 왜 버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해서 돈을 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그렇게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돈을 버네? 얼마 받네? 회사를 어디 다니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냐는 겁니다. 또 남을 도와줄 때도 왜 도와주냐는 거죠. 내가 돈이 남아서 도와주는 사람, 여유가 되니까 도와주는 사람, 상대방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사람, 또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다 이유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이유, 그 생각, 어떤 생각으로 그를 돕고,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돈을 버냐가 중요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먹냐? 그냥 먹으면 되죠. 맛있네. 내가 좋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인데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이제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죽으신 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면요, 뭡니까? 그냥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은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순교자입니까? 순교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순교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뜻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걸려서 죽은 것,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죽은 것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적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속죄의 죽음. 그래서 이 이유로,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알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여러분 왜 죽은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여러분 다 어른들이니까 알잖아요. 자녀들이 오면 다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식들은 모르잖아요. 자식들은 모르지만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할 때에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이유를.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유를 물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유를 묻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그걸 물어야 되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왜 장사되셔야 되냐 말이죠. 예수님이 왜 장사되어야 되냐. 죽었고 부활했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또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 2000년 전에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육이원론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육신은 뭡니까?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갖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욕심 부리고 남을 때리고 남을 짓밟고, 이 육신이 그렇잖아요. 자기 배 채우려고 하고 자기 잘 되기를 원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육신은 뭡니까? 보잘것없는 거, 더러운 거예요.
근데 육신은 더러운 거고 그러나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이 영육이원론 그때 당시 철학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몸, 병든 몸, 죄 짓는 몸, 또 그 몸을 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그렇게 되지 않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인간같이 그런 형편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 안 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저들은 말이야 여자들이 원래 감정이 풍부하고 정이 많아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좋아서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환영을 본 거다.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안 됐어.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살았다고 하니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 그렇게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진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죽은 사람이 죽음의 끝이지 어떻게 사냐. 살 수 없는 거야. 근데 저들은 살았다고 하니 그래 너희가 그래 믿고 싶으면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철학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그래 마음에 예수님 생각하고 또 자기 부모가 죽고 또 자기 좋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새기고 사니까 내가 죽어도 우리 부모님이 죽어도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듯이 꿈에도 부모님이 가끔씩 나타나듯이 예수님도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은 하나의 사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은 장사됐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확실히 죽었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장사돼서 무덤에까지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넣는 이유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만 하면 된다. 부활했다고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부활했다. 확실하게 죽었다. 확실하게 살아났다.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요, 이 내용을 알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나를 살리려고. 나의 질고를 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인식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